함께 마음을 감동시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또 23년도 한 해 동안 참 헌신하셔서 참 충성스럽게 참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때로 이것은 인위적으로 일을 한다면은 뭐 1년, 2년은 할 수 있겠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물론 우리 사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것,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사람, 또 입다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게 됐을 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였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일에 우선순위로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도 정말 마음에 감동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막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 성막을 짓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자격은 주어지지 못했고 그 재료를 이제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역시 다윗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재료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 내용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고 또 감동받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1절에 말씀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한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셨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당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에서 7 종족 가운데 매우 작은 종족의 지도자였지만은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이웃 7종족과 싸워서 바사 제국을 일으킨 왕으로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영어식으로 페르시아이고요. 고레스는 지금도 이란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일반적으로 키루스 2세라고 이 역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로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주전 550년에 메대를 쳐들어가 강국을 만들었으며 그 주전 539년에 메대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고 결국 고레스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가 메대를 정복했기 때문에 메대 바사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고 또한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저 지중해 그쪽이 이스라엘 쪽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또 그 당시 바벨론이 주일날 오후인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사막에 얼마나 거대한 건물을 짓고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제 고레스 왕이 생후 즉시에 산중에 버려져 이리의 젖으로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리의 젖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레스가 무섭고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아주 독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로서 무로닥 신을 섬겼고요. 무로닥 우상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은 무로닥을 마르둑이라고도 했는데 우상의 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들의 이름 앞에 붙이기도 했어요. 마르둑, 아팔, 이디나 1세, 마르둑, 카비트, 아에수 하면서 태양신을 철저하게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둑 신은 바벨론의 주신이기도 하는데 마르둑 신을 중심으로 저들은 타신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은 페르시아 제국인 고레스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됐겠어요?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말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그가 고백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같은 아주 독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런 놀라운
품격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흔들다, 앉아있는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하다, 강하게 자극하다, 잠자는 자를 깨우다, 가만히 있는 자를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했던 그 마음. 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흔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하게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듯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서두에 고레스 왕은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며 태양신을 숭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석방시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을 어떻게 보면은 고레스 왕이 예언된 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훨씬 전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돌아올 쯤에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정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한 아기가 우리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름까지도 예언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 고레스에 대해서 내 목자라고 했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면서 고레스 이름을 말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기초를 놓겠다고 예언을 했고요. 45장 1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해방시킬 것을 아셨고, 또한 바벨론의 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고레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세계 정복자이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강국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1차 귀환 때 돌아온 합이 49,897명, 약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5만여 명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2년 동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 하다가 515년 지도자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전 458년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1754명을 2차 기한하도록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3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3차 기한하게 해서 뭘 짓게 했어요? 성벽을 짓게 한 겁니다. 성벽.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느헤미야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바로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게 생각될지라도, 이거는 가능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서 올라와서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하고자 창세기 4장 41장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느 누구도 그 유명한 학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요셉에 의해서 자기 꿈을 해몽한 것이 맞은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바로 왕은 요셉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점술가나 현인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바로 왕은 명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당시 바로가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석학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영의 일을 해석할 수 없음을 바로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나 다음으로 네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왜? 바로 왕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 편에서 그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꿈을 해몽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고 이 시대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논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기에 5만여 명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됐을 때 고레스 왕도 감동을 받아서 그 포로들에게 자유함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바벨론에 살면서 몸에 젖어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5만여 명이 감동을 받게 됐을 때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감동을 받은 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사람의 지식의 전달이 아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이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 5만여 명이 일어섰다고 했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서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사람이 5만여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남은 유대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학자들은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저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7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이 자신의 고향이요. 이제 그곳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사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곳에 교육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판국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2세, 3세들에게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바벨론에서 사업도 안정되고 바벨론에서 친구들도 오랫동안 사귀었고 그것이 이미 살기 편하게 되었어요. 페르시아가 점령했을지라도 이미 그곳에 모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5만여 명은 때를 기다리게 되었고 또한 그들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 저들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뭐하니요? 일어나니 200만 대
5만은 아주 적은 숫자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200만 명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5만 명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5만 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 감동받은 그 사랑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200만 명에게는 페르시아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안전지대에 살면서 교육을 잘 받은 그곳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각 지역마다 이미 편지를 썼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들을 전부 다 장대에 못을 박아서 죽여라. 이미 명령이 내려진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에스더가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200만 명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편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하기를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백성으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에 떠나는데 왜 우리에게 주라고 그러지? 아무리 왕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거지 우리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뭐 해주셨어요? 감동을 준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그 감동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요?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기가 가진 은, 금, 물품 그것이 자기 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드린다는 게.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것을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자기 생각을 떠나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열린 페르시아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금과 은과 폐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에스라 2장 64절에서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5만여 명에게 이런 많은 재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200만 명이 움직였다면 더 일이 수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물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페르시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의 무심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감동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왜? 하나님은 육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10가지 놀라운 이적들과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입은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으며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들을 이제 길에 데리고 나와 깔판들을 깔고 자리에 눕혀 있으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원했고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는 그 순간에 병자들이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또한 그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고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라도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이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얘기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성령이 감동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말이 아닐 때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처럼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진동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어느 때보다도 울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어진 일에 어떤 것이 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생각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